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는 이제 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21년도 성령 강림 주일날 이제 예배 모임을 시작했고, 사실 지난주가 24년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지난주에 했어야 됐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 초청 예배 날짜를 이제 조금 더 좋은 날짜로 하기 위해서 한 주 이렇게 연기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좀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3년 동안 함께 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교회를 시작했죠. 요한복음 17장 22절 보면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라. 이 기도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역사상 신자로 존재했던 모든 자들, 곧 한 교회를 이루어 이 하나됨을 진실로 경험했던 모든 성도들의 그 존재와 그 모든 활동의 근원이 되는 기도입니다. 참된 신자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자예요. 더불어 받은 그 영광으로 하나 되는 그 교회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예수님이 받던 그 영광,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자기의 삶의 가장 최고의 복과 영광으로 알고 그동안 살아왔습니까? 또 그 영광을 지난 3년간 더 풍성하게 누려왔습니까? 또 그 영광으로 하나가 되는 그 교회를 경험해 왔습니까? 여러분, 지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워왔고 또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이것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이 주신 그 영광을 알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자인가? 그 영광 때문에 진실로 하나 된 그 교회됨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친숙해지고 서로 익숙해졌는가? 그리고 교회로 어떻게 잘 모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그 영광,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교회를 경험하는가, 그게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보고 돌아보고 또다시 체크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없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내게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나는요, 다만 기독교라는 거대한 바다,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막 놀아야 되는데 기독교라는 그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기는커녕 그냥 그 해변가에서 물만 묻히고 있는, 그냥 물장구 치고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설교, 여러분들이 배워온 이 성경 공부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영광,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고 누리게 하고 또 그리하여서 그 영광 때문에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데 또 이 누리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 영향이 너무나 미미하거나 없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참 기독교인인가라는 책으로도 성경 공부를 했죠.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참 교회입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독교인 맞습니까? 라는 질문과 여러분 참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기독교인은 반드시 교회로 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별로인데 난 예수님 좋다 하는 사람은 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자는 교회와의 관계를 떠나서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현재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영광스러운 그 미래,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천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일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한 가지 중요한 그 진리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된 신자는요, 반드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현재를 갖는다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정보적으로 아는 사람 말고, 진짜 그냥 말로만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자 말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반드시 그분이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대로 그분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 현재를 반드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22절에 말로 표현하자면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게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앞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분들도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왜 예수 믿는 신자는 반드시 이렇게 교회로 지어져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것에 비추어서 진짜 나는 그런 현재를 갖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왜 예수 믿는 자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밖에 없는가? 자, 우리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이것은 이제 신자의 과거를 말해주거든요. 신자의 과거는 이것을 반드시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로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2절 본문 중에서 유일하게 이 20절, 이 상반절만 과거형 동사로 이렇게 신자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과거형이에요. 예수 믿는 자라면 어떤 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의 여러분들의 과거를 설명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과거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느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계기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선지자와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는가가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 그 책을 통하여서 보통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경우에 세 가지 경우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접하게 된다고 배웠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늘상 들어오는 방식으로 익숙하게 그냥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뭐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병고침을 받거나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아요. 사는 게 뭐지? 그냥 이거 살다가 죽는데 이게 다인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종교에 막 기웃기웃거리다가 기독교가 말하는 게 뭐가 다르다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주요 세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과거가 다만 이 세 가지로만 설명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게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의미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것. 이게 시작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가? 어떤 경우로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독교에 있게 되고 교회에 있게 되었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얼마나 봉사를 했고 직분은 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묻고 있지 않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인으로서의 과거는 반드시 이걸로 설명돼야 됩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그 터 위에 내가 세우심을 입었는가, 이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입었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수동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세워짐을 당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수동적으로 받는 겁니다.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는 뭘까요? 이 두 그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것은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온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특별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아직 기록된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들에게 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 곧 성경.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게 성경인데, 그 성경의 핵심은 20절 하반절이 말하듯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바로 그 성경, 그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들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전한 이 복음, 성경의 그 메시지 핵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그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삶에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돌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쳐보세요. 그럼 모퉁이 돌이 뭔지 보이는데, 이 모퉁이 돌은 한 건물의 건축을 시작할 때 지침과 안정감을 주는 돌입니다. 건물 전체의 하중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놓는 돌이고, 그 위에 연결되는 벽돌들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핵심적인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세워질지를 결정하는 돌이고, 모든 벽돌을 하나의 연결된 그런 건물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요,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이 만약 빠지면 건물은 붕괴되고 맙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자인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곧 자신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지,
그 예수께 내가 맞추어져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지지하고 있고 그분이 나를 지탱하고 있고 내가 그 예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건물의 이 모퉁이 돌이요, 건물 전체의 구조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지가 이 모퉁이 돌 하나 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그 인생의 건물 위에 여러분들의 전체 구조와 방향과 그 중심을 이 모퉁이 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진리, 그 진리의 중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정하고 있는가? 그럼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그냥 좋은 일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그냥 용서받는다, 이런 공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갖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과 삶의 방향성과 그 구조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로 하면 그분께 영광을 받은 자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과거가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과거가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퉁이 돌로 계신가? 이게 확실히 자신의 과거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없으면 정말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참된 신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 반드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해요. 여러분의 다양한 조건과 수단을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을 접할 수 있겠지만 부모를 통하여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통하여서 아내를 통하여서 남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올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삶의 모퉁이 돌로 삼게 되는 그 일, 그것도 내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는 사람은요, 그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시작과 함께 세워지는 것도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의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세우심을 입은 자들은요, 반드시 21절과 22절이 말하는 대로 현재 진행형적인 어떤 것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나에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뭐예요? 21절과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이 건물은 이제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다. 여기서 여러분들 서로 연결하다라는 이게 한글에서는 잘 그 의미가 안 드러나죠. 이게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그리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서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과거에 이런 견고한 기초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들은 반드시 서로 연결되는 예수를 그렇게 또 동일하게 믿는 자들과 서로 연결되는 무엇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도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이 말도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게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과거에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사람은 반드시 현재적으로 내가 교회로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재를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재 지금 다 수동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당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 주체는 누굴까요?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여기서 매절마다 얘기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기초로 자기를 두시고요.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그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이 다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확인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라는 그것의 모퉁이 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교회로 세워가는 건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내 삶의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세워가는 건축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 현실에 있는 어떤 명확한 사실,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참되게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세워져 가라, 서로 연결해라, 서로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고 계신데 너희는 그걸 경험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건축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자기 안에서 경험하고 교회 관계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형적으로 자기에게 발견되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뭐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교회로 서로 연결시키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과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삶의 모퉁이 돌로 세움받은 그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진짜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나의 삶에 진짜 모퉁이 돌로 삼은 그 사람은 절대 고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싫고, 난 교회로 살아가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난 결국 천국 갈 거야.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믿는 것은 불가능하고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존재, 그 구원받은 그 시작을요,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그 위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또한 교회로서 세워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에는 서로 연결되는 일이 있어야 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책임 있는 그 관계를 맺지 않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짐을 져주는 그것이 없이는 교회일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신자가 맞다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특히 그래서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모퉁이 돌이 한 개 딱 놓여지고 그 위에 벽돌이 하나 놓여지고 또 그 위에 벽돌이 놓아지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전폭적인 그 지지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또 자신도 다른 사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내가 참된 믿는 신자라면 이 교회적인 연합이 있어야 되고 그 연합 없이는 난 결코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건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참된 기독교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기독교가 진리인지 아직 모르겠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직도 불분명하다, 이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믿는 것이 반드시 이런 것을 포함하구나,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가 있습니까? 여기 언급되는 인도자는 한마디로 지역 교회의 리더예요, 리더.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교회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불특정 다수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을 말할까요?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 내가 믿음을 본받아야 될 그 사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냥 교회를 다 다니면 누구든지 나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내가 그 사람 말을 따르고 듣고 뭐 그래야 되는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한 지역 교회 안에서 진짜 내가 볼 때 정말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겠구나. 진짜 내가 볼 때 믿음이 본받을 만하구나 하는 그 대상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에게만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나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한 사람, 먼저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돌 위에 세워진 그 사람, 나보다도 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가까운 사람, 성경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그 모퉁이돌 대신 그 예수의 그리스도께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따를 사람으로, 내가 나를 인도할 사람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기꺼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읽어봅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서로 피차 권면해주는 그 가까운 지체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이제 긍정적인 것입니다.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관계,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랑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지역교회 안에서 서로 언약 관계를 맺은 것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로 살지 않으면요, 이 연결되고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만 참석하고 성경 공부만 참석해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한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나기 위하여서 부모와 함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한 부모가 어린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요, 그 아이와 부모가 언약 관계를 맺는 겁니다. 언약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에게 약속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네가 어떠해도 나는 너를 지켜줄 거고 보호해줄 거고 키우게 해줄 거고 잘되게 해줄 거고 사랑할 거야 라는 약속을 스스로 마음 가운데 하는 것 속에서 언약 관계로 그 관계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 자녀가 뭐예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삶의 든든한 것들을 기초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책임져주는 그 관계 속에서만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참여하고 성경 공부만 주일날 딸랑 참여한다. 그건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를 책임져주고 내가 따라야 되고 내가 본받아야 되고 나와 그렇게 책임져주는 그 관계를 맺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성장하면서 나도 어떤 사람을 책임져주고 본이 되어주고 따라오도록 이끄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경험하고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것을,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참되게 자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영역에서 반드시 자기의 성장을 갖게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진리를 아는 데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3년 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온전하게 아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곤란한 어떤 어려운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그런 도움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장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정말 이전보다 더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계속 이 성장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더 이 복음 때문에 뜨거워지지 않고 있다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지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그냥 냉랭하고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별로 내 전부를 다 들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가끔씩 그냥 생각하고 기억하고 좀 이럴 대상이라 생각한다면 그렇게밖에 못 느낀다면 여러분 지금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진리를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필연적으로 그것에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삶 속에서 익숙한 그 악한 습관들과 죄악들을 점점 더 거부하게 돼 있고 그게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악한 죄악된 것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선한 것들을 행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경험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서로 연결되어져 가면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서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경험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 경험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럼 21절에도 그 안에서, 22절에도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이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예수님이고요.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 내용의 중심도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가면서 경험해야 될 것은 자기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더 견고한 근거가 되고 그분이 내 삶의 방향성과 삶의 의미와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 더 견고해지고 더 커져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점점 함께 더 그분을 향하게 되는 이게 같이 경험되어지는 게 교회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나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 교회됨을 이루고 있는가 보십시오. 3년 동안 잘 지냈으니까 그냥 익숙해졌다, 친해졌다, 뭐 그냥 그동안도 알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친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얼만큼 친했냐 안 친했냐 이게 아닙니다. 교회에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냐 이게 아니에요. 음악이 어떻냐 좋냐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교회가 뭔지 보셔야 돼요. 그게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나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함께 세워지고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의 궁극적인 그 목적도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진짜 함께 세워지고 하고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속에서 같은 미래적인 소망을 공유하게 돼요. 어떤 미래입니까? 그게 22절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여기 앞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우셔서 이렇게 서로 지어져 가게 하냐, 서로 연결되어 가게 하고 또 함께 지어져 가게 하냐. 그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참된 신자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요. 신자가 원하는 것은, 진짜 신자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충만하게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이겁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인생의 전부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된 사실이 없는 거고요. 더불어서 현재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도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있다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삶의 기초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그 공동체가 되고, 그리하여서 내 이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이 더 선명해지면 질수록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을 세워가시는데 그분이 목적하시는 게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을 가져다 주는 것, 내가 기대하는 뭔가를 이루어주는 것, 그것이 그 예수님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이 아니고 성령님도 사랑이 아닌 게 돼요. 왜요, 여러분들? 사랑은 언제나 대상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 그 영광을 수여한 그 대상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최고의 복은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만든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삶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고 서로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스스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무서워 숨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크심에 가까워질수록 나의 작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워질수록 나의 죄악됨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인간에겐 두려운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렵게 여기잖아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여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 설교자였잖아요. 선지자였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을 경험하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입으로 떠들었던, 복음을 전했던 자기의 그 자랑스러웠던 그 입술을 화로다, 내 입술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지음받았고 우리 깊은 곳에서는 그 임재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겁을 먹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에 무엇을 두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루두는 불칼을 두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 나아가는 것은요, 칼을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 죄악된 자, 죄를 갖고 있는 자는 갈 수가 없어요. 칼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러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럼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그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은요, 모세 너를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내 영광의 등만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랬어요. 모세가 이런 처지인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볼 수가 없고 그것을 들어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다가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임재를 자기가 택한 백성 가운데 가져다 주는 그것을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시죠. 그렇죠? 그 성막이 뭐예요? 그 성막은요, 첫 에덴 동산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가운데 재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백성 한가운데 가져가겠다. 이것을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의도를 성막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아무도 그 안에 살지 못했어요.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요? 에덴 동산에 두루두는 그 칼을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칼에 의하여서 죄인들이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 잠깐 그분을 대면하는데 그때 동물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단 말이에요. 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가 지불돼야 하지만 하나님을 그것도 아주 잠시 방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로 나가는 데 있는 그 칼을 자신이 친히 통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그 칼 아래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이제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친히 찢으십니다. 아래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구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는 구약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고 모세가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고 나아갔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충만한 의미로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임재의 충만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신약의 교회는 여러분 이 임재가 완성될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럼 이게 미래예요.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할, 모든 교회가 기대할 최고의 미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삶을 시작하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세워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현재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절정을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갖는 것이요,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신자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교회가 기대하고 추구해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역사의 의미는 뭘까요? 이 세상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리 나라는 이 전 세계는 뭘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살펴보십시오. 찾을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파악이 될까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파악이 될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요, 집을 짓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그분은 집을 짓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신이 거할 처소,
곧 교회라는 그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짓고 계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점점 더 위로 올라가고 확장되어져서 완전히 성취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세대마다 어떤 돌들을 그분이 캐내어서 그것을 다듬고 벽돌 위에 벽돌을 붙이고 또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고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봐야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가장 복된 일이고요. 우리가 인간들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동참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그 처소의 완성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최고로 복을 받은 자인 거죠. 그렇죠? 무엇과 이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좋은 것과 무슨 복된 것과 내가 소망한 그 어떤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가장 모든 좋은 복의 근원이신 그분 자신을 내가 가장 충만하게 알고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교회로 앞으로 더 세워져 가야 되는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끼리 더 끈끈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일상을 살다가 힘드니까 서로 좀 힘이 되는 좋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모이는 그런 관계, 그런 교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그분이 건축자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현지적으로 누리고 그것의 그 완성을 같이 소망하는 그런 교회. 그게 제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원해야 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